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33가지 화두 공안을 풀어보고 거기서 사물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것을 좀 약간 언급을 하고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시험지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이 시험지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나 어떤 성현들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부처님도 생로병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참선을 통해서 어떤 문제 답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불교의 108가지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이거 앞에 교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또 다른 방법, 부처님이 하셨던 방법들을 선을 통해서 한번 어떤 문제를 풀면서 삼의 지혜가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를 드는 거 이제 우리가 노스님하고 길을 가는 데 입장에서 스님은 이 지나가는 석양을 보고 참 달빛이 이쁘다라고 했고, 어린 제자는 그거는 달빛이 아니라 저녁 노을이라고 얘기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문답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느 하나도 물론 정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각기 근기가 다 다르거든요. 어느 그것이 맞다, 틀렸다,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각기 생각을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이 이 불교에서는 화두가 총 1700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1700개 중에 저는 33가지만 이제 뽑아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끝마무리에 이런 제가 시험지 즉 공안 화두를 제가 제시한 것이 이거 있잖아요. 어떤 도통한 스님이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딱 먹고 있었을 때 밑에는 천리 낭떠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손하고 발은 다 허공에 있고 입으로만 딱 매달려 있다. 근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다 했죠. 세상의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도라 뭐라고 말하는 순간 요거는 이제 떨어졌잖아요.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하면 그럼 좀 무례하다고, 이 스승인데, 말 그자면 스승인데 제자가 물어보면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오늘은 진퇴양난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최대한 위대하다. 내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있는 거지. 우리가 배고픈데 사흘에 핏죽 탄 데를 먹는데 도가 뭐니? 도가 뭐다? 부처가 뭐다? 예수가 뭐다? 한들 그것이 도로겠느냐? 라고 해서 나는 내 살 길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불교 쪽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나는 말을 하겠다. 말을 하겠다.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하겠다 그러면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죽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가자, 부처님 입장, 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원인을 살펴보고 이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영원 불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 스님들이 생사에 끄달려가지고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내가 제자들이 말하는 거를 말 안 하고 안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설령 떨어질지언정 이것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최근에 통도사의 어떤 회계 스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 중인데 그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들 중에 아픈 거에 대해서 아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삶에 마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한 사람인데 왜 불제자들은 이런 거 다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제자들은 벗어났는데 왜 이게 뭐 연연할 거 있다고 해서 아픈 거에 대해서 병든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냐라고. 이 세상에 병이 지금 내 육신에 병이 있는 거는 내 스스로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이제 병원하고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A 병원에 찾아가 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미리 A 병원한테 연락한 거죠. 누가 갑돌이가 찾아가면 암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A가 또 암이라 얘기를 이제 진짜로 찾아가니까 갑돌이 가니까 얘기를 암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의심스러워가지고 또 B 병원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미리 또 이 B 병원에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가니까 암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 진짜 자기는 암에 걸린 줄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살맛이 안 나고 결국 이제 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래서 나중에 니는 암의 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살아났는데 그처럼 본래 병이라는 것은 없는데 당신이 병이 아프다 자꾸 생각을 하니 이 병이 들고 사회에 대해서 내가 설령 떨어진다고 한들 우리가 불교의 입장에 육도윤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선문답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니마 요에서 이제 이런 사람 물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어한테 물어봤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럼 만약에 어한테 들어봤다면 어는 만약에 도통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은 갑한테 물어본다. 이 사람이 여기 왜 올라갔느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고 네가 왜 여기 올라갔느냐? 허튼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올라갔느냐? 귓뼈만을 때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그 선문답, 이 화두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도 정답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각기 근기에 맞춰서 자기가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승이 판단을 하는 것 뿐이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스승이 마음에 들면 법에 인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냐면 아직도 공부를 더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이런 또 네 가지도 있고 5번째, 6번째도 있겠죠, 그렇죠? 답은 어느 것은 정답은 없다.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이 이와 같은 시험지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낼 것이고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입장에 있어서 만약에 3번의 말이 맞다면 굳이 우리가 S와 NO로만 답을 원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 하자면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글쎄요 라고 매라고 한 경우에는 남자들은 S로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같이 세상에는 답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황당한가요? 그다음 이 세 번째 화두를 한번 제가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스님이 이제 불자들은 대부분 아는데 불자 아닌 분들을 위해서 좀 길게 설명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목사가 설교하겠죠, 그렇죠? 법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떤 노인이 이 사람 계속 법문을 듣고 있다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다른 사람 다 이제 법문 끝나면 헤어지는데 이 사람만이 이제 남아 있었대요. 남아 있어가지고 이 스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 관련된 건데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 나는 오래된 그 과거의 전생에 내가 수행자인데 그러면서 뭐 스님같이 깨달은 사람이겠죠. 수행자인데 누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바로 수행자,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같이 깨달은 사람들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물었대요. 떨어집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가 수행자인데. 근데 내가 그때 말했어요.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인과에 떨어지지, 참으로 수행자는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 한 말에 내가 잘못 발음을 얘기를 한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납보로 나는 여우가 되어 500년생 동안 나는 여우를 몸을 이렇게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여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물으니, 그때 이제 이 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가? 인과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까의 나무에 아까 말한 대로 상과 생과 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냐고 내 할 도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선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부탁을 한 거죠. 나는 이와 같이 나쁘게 아니라 어떤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호를 털이고 여호와의 삶을 벗어난다. 그래서 어떤 산에 골목 가면 나의 무덤이 있는데 그게 나를 정식으로 스님처럼 화장을 해서 장례를 잘 치러주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홀륜이 사라졌는데, 이 스님은 그래서 이제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 이제 스님도 뭐 아픈 분은 이제 열반당이라 해가지고 스님들 치료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장례식을 치른다 하니까 이제 이상이 여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대중들 모으고 이 스님이 이제 어느 산에 가서 진짜로 여우가 죽은 시체가 있어서 여우를 화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제 근데 화장 다 치르고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설법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여우 장례를 치르게 됐냐면 이와 같은 얘기를 다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 과거 500년 전에 인과에 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서 말 잘못하는 분 때문에 이같이 여우의 몸을 받아서 지금 생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내가 말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이 사람은 여우의 몸을 안 받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았겠느냐라고 이제 법사 스님이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질문하니까 어떤 B라는 제자가 일어나서 와서 이제 질문한 거죠, 그죠? B라는 사람이 스승한테 질문한 것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이 사람이 유혹 안 됐을까라고 하니까 스승께서는 야 B야 이제 나와보라라고 한 거예요. 나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자 이제 이 제자가 나와서 스승이 A가 말하는 순간 스승을 주먹으로 시키며 손을 빼서 머리를 한 차례 갈겨버렸대요. 바로 이 대목이 이제 끝나는데 여기서 질문. 왜 B는 스승이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했는데 B라는 제자는 왜 스승을 때렸을까요? 한번 이와 같이 이 사례를 마치고 마치는데 이와 같이 할 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의심을 많이 한번 해봐라 합니다. 의심을 많이 하고 최대한 의심할 때 거의 과연 이 정답이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해서 일주일 후에 또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어떻겠냐라고 바로 그런 차례입니다. 오늘은 33가지 화두 중에 두 번째 화두 요거를 갖고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